2020년 8월 10일 2020년 8월 10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잊혀질 영광, 잊혀질 영광 이런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 심판에 관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나라이죠. 13장의 동쪽 끝 나라 바벨론을 시작으로 서쪽의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도시들 중 최남단에 있는 도시로 BC 5세기까지 그 지역의 아주 지배적인 도시였습니다. 레바논 산맥을 등지고 있고 지중해를 발 앞에 둔 이 페니키아의 다른 도시들처럼 이 두로와 시돈도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해상 국가들처럼 이 도시들도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로는 상업적인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위대함은 세상의 영광, 수많은 업적과 성취, 그리고 교양과 문화에 있었습니다. 두로는 거기에 견줄 만한 도시는 아니지만 부와 광대한 해상무역 거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두로는 동에서 동쪽인 바벨론과 그리고 서쪽인 두로까지 이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그 세상 나라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 나라들은 뛰어나지 않다. 그 나라들은 너희의 운명을 그 수중에 쥐고 있지 않다. 그 나라들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 23장은 열방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열방의 계획도 아무것도 아니고 열방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며 열방이 꿈꾸는 그 환상도 아무것도 아니며 열방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도 아무것도 아니므로 열방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동맹체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죠. 마지막인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1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다시스의 배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고 외칩니다. 다시스는 유럽의 끝, 지금의 이 스페인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지중해를 오가며 무역을 하던 이 다시스의 배들에게 슬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황폐해져서 이제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라 얘기합니다. 이제 또 선지자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변의 주민들에게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바닷가 주민들은 바다를 왕래하는 이 시돈 상인들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 민족들의 특산품이 이 시돈과 두로에 모였다가 지중해 나라들로 수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4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으로 바다 덕분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바다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들의 이 해상 무역이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5절에 또 이들과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애굽은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죠.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던
이 중개무역의 파트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선지자는 해변 주민들에게 통곡하며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권면합니다. 다시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페인의 도시입니다. 상당히 먼 곳이죠. 이 얘기는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양 선단을 자랑하는 자들아, 세상 끝에 있는 다시스는 안전할지 모르니 능력이 있으면 거기로 가서 피난처를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두로의 영화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호와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누리던 자들을 욕되게 하시고 교만하던 자들을 멸시받게 하십니다. 민족들의 운명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또는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 운명을, 그 앞길을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는 것은 이 식민지의 왕들이 두로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그 식민을 당했던 식민지의 그 왕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들은 정치적으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10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스가 해상의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 다시스가 이 두로에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다시스가 해방이 되어서 그 부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셔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열방을 흔드시며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시죠. 시돈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그들에게도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두로를 늙은 창녀에 비유하면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라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70년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창녀가 부르는 노래는 한편으로는 두로의 참담한 몰락을 조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기억되기를 위해서는 두로가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두로가 번성하여서 열방과 상거래를 다시 재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거래 행위를 음행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상거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를 돈을 버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거래 행위가 돈을 벌고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이 행위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음란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행위이냐라고 나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두로가 회복되어질 것인데 이렇게 회복된 두로와 열방들이 회복되어서 결국은 자신들의 몸을 팔아 그들의 벌어들인 그 물질과 얻은 소득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곧 제사장들의 양식과 의복을 마련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마지막 말씀의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의 부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와 그분 백성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 시대에는 절대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그 일을 이들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돈의 멸망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이 개념이 그 누구도 깨질 것이라는 이 개념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다가 있고 배가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할 신이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은 넉넉했습니다. 모두 그에게 의지하였고 모두 그들에게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을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이 더 절망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쨌든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돈은 다른 나라의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만큼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누가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의견일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질문하게 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라고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신 상황이요. 이것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고백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화려하고 칭송할 만하고 영광이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다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영광만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부도, 영원한 명예도, 영원한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만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세상에 많은 부유한 나라가 부유한 자들도 그 끝이 있고 그 부유함이 모든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만이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부가 우리가 의존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목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질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